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4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사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개인과 또 지파,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지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사기 2장까지 오면서 독특하게 한 사건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자, 여기 여러분 이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굳이 이 사사기 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 말했을까? 이 두 장소의 대비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갈의 교훈을 듣고 복음의 사건을 재해석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길갈 사건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할례를 행하여, 즉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요구하셨고, 백성들은 그곳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 전투를 승리케 하셔 길갈을 수치를 굴러간다라는 뜻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죠. 그런데 여기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1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우치는 장면이죠. 내가 너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고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구해냈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내가 다 인도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과 약속을 왜 자꾸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기보다는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이 모습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계속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죠. 자, 2절 말씀 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귀담아 잘 듣지 아니하고 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그의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그 지적을 듣고 4절 말씀을 가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거기서 백성이 그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울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울음은 단순히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중심의 회개였을까? 다시 한번요. 이 백성들이 여기서 울었던 거는 회개의 울음이었을까? 아니면 후회의 단순히 그 후회하는 울음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이 보김이라는 장소는 등장하지 않고 이 보김에서 울었던 그 행동들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눈물을 통하여서 단순히 뉘우치고 마음속에 통회함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유턴하지 아니하는, 즉 돌이키지 아니하는, 단순히 감정의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다시 행함으로 인하여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유턴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후회의 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악어의 눈물처럼 단순히 그냥
겉으로 흘리는 눈물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는 가룟 유다와 똑같은 패턴이죠. 그가 뉘우쳤으나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처럼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을 졌는데요. 그 신라권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체면이라. 이것이 죄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체면이다. 이것이 죄다.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서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 정도만 얘기하면 다 죄가 씻음 받았다 하고 자기 체면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단순히 그냥 울고 나의 카타르시스만 정화되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혹은 찬송을 통하여서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단순히 기도한 것으로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이 감정이 추스러지는 것으로 죄가 씻음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감정을 자극하는 정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대다수 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은 뭘까요? 일전에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참 제가 청년기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시간을 쪼개어서 저기 온누리교회에 몇 차례 이제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찬송의 은혜 가운데 너무 기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내 아이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 무겁고 시험에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경배와 찬양의 집회가 굉장히 늦게 끝났죠. 그때 당시 8시에 시작해서 거의 10시, 10시 반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바다가 된 적이 많죠.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거기가 종착역이었기 때문에 그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늦은 밤이니까 이제 그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나올 때 예배를 끝나고 거의 그 버스를 탈 때 줄 서는 것은 잘 못 봤고요. 서로 먼저 타려고 막 시장 돗대기처럼 하는 모습 속에 제가 어느 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막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는데 바로 10분, 15분 지나서 그 버스를 탈 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못하고 버스에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추하게 저에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지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까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버스를 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 없이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서 없이 마치 그곳이 하나의 아수라장처럼 느껴지는 그 분위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그 신앙의 현주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면은 다시금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뭐죠? 내가 죄의 양심이 찔렸다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뉘우침으로 그 행위를, 언어를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죠. 그것이 유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복임해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한 돌이킴과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2장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생존한 때 그리고 그때 생존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지금 현 시대의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후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자, 2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정수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손,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믿음의 후손들로 세우지 아니하냐면 어느 순간 이 사사기 2장 10절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때 결과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기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올바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할 때 마치 복음에서처럼 그냥 단순한 나의 감정과 자기 체면의 수준에서 머물 때 후손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다시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와 행함과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것들이 다시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결단의 세대가 되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이어받고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갈과 복임의 도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기 체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나의 양심을 찌르실 때 또 깨닫게 하실 때 진정으로 돌이켜 길갈의 역사를 일으키는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 지나갈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건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적인 외적인 건강한 교회가 탄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은 사사기 2장 11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